8장 52항입니다. 582페이지 8장 52항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 2권을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십계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8장이 끝납니다. 이 십계명의 성격을 잘 정리하시고 또 부단히 배워가셔서 이 십계명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윤리 또 생활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만 멀어지지 않으면 이 10가지 기준에서만 멀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는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10가지의 기준을 잘 지켜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오늘 오전 설교처럼 우리는 불완전 성화를 이 교리를 고백하는 성화론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또 새신자는 새신자 나름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 수준에서 각각의 처한 형편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 살리려고 애를 써보세요. 8계명 경제적인 건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복주의를 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열심히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걸음만 더 노력하시라는 것이에요. 또 목회자가 또 전체적인 또 큰 흐름은 교회의 이러한 교회법 아래에서 설교 아래에서 또 그렇게 큰 방향은 또 설교를 통해서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이 경제적 또 흐름도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정도는 집 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좋은 곳에서 이렇게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들인 것입니다. 경제가 한번 꺾이면 최소 5년, 더 가서는 7, 8년 정도, 길게는 10년까지 갑니다. 이번에 그 20년, 21년 주식이 확 뛰어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확 폭발하면서 오르고 이러한 시점이 대략 2008년, 9년 그 시절에 이렇게 꼬꾸라져 있었던 그 경기의 흐름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면서 10년 걸린 거예요. 이것이 21년을 거의 기준 고점으로 해서 꺾였고 22년, 23년 이제 2, 3년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아파트 값이 다른 데서 뭐 조금 덜 이렇게 올랐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최소 5년은 6년은 밑바닥으로 쭉 빠집니다. 빠질 때 한꺼번에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살짝 또 올랐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꺾이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공격적인 이러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안 되고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또 기회들을 이렇게 살피시는 것이 이런 큰 흐름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결국 20년, 21년쯤에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3억, 4억밖에 없으면서 7억, 6억씩을 대출을 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1년 만에 막 1억, 2억씩 오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영끌했던 사람들이. 그렇지만 결국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자가 2배로 오르고 2%, 3%대 받았는데 지금 막 5%, 6%, 7%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4, 50만 원, 이자만 4, 50만 원이에요. 그럼 5억을 빌리면 얼마예요? 5, 25,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원리금을 이렇게 같이 갚는 구조로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씩 원금을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350이에요. 350에서 400을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그러면 400, 500씩 벌어도요, 생활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이 가만히 앉아서 결국 아파트 값은 7억, 6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400씩 500씩 이자를 5년 동안 내면서 버틸 것인지 100만 원 갖고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4, 5억씩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억, 7억에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행 대출만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앉은 자리에서 자기 돈 4, 5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으로서의 훈련, 또 그 다음에 일반 계시적인 상식적인 또 훈련, 이 두 개가 부지런히 이렇게 훈련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정감 있게 더욱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순절파 기복주의는, 신비주의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집을 사게 해 주옵소서, 취직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하게 해 주옵소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확 떠오르면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나 형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처럼 그냥 막 주저앉는 거예요. 몇 억씩 그냥 막 손해보는 겁니다. 팔 수도 없고 이자를 4, 500씩 계속 낼 수도 없고 결국 그 영끌이 아직 경매로 집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1, 2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300씩 400씩 이자 내면서 그 영끌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1차 빠진 게 그렇게 30% 40% 빠진 겁니다. 그럼 이제 영끌하던 사람들이 한 2, 3년 버티다가 도무지 못 버티기 시작하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경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20, 30% 쭉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고는 한 3, 4년 계속 밑바닥에서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만 알아도 성도들의 이러한 전 재산과 삶의 이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알고 또 두 번째 마음이 컨트롤돼야 돼요. 막 주식하고 막 부동산이 막 급등하니까 막 돈 복사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만 벼락 거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맨날 뉴스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다 끌어다가 결국 마지막에 샀더니만 이 난리가 벌어지는 것이. 결국 마음에 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고 경제적 손실을 보니까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정말 월세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가족들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게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부인이 사자라고 했으면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바가지 긁고 너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면서 또 남편이 샀으면 결정해서 샀으면 부인이 또 계속해서 바가지 긁으면서 결국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십계명과 일반 계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또 이런 부부간의 사이의 문제, 또 5계명의 이러한 질서에 대한 문제, 또 9계명, 10계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불편한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의 발을 옥죄는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협력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십계명의 여러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만 더 노력해 보라는 것이에요. 소비 습관을 줄이고 근검 전략하고 10%만 좀 더 아끼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또 10%만 거짓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식하시고 안 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앞서서도 설계해드렸던 것처럼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또
삼삼오오 모여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남을 헐뜯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3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남을 헐뜯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체크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훈계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을 누가 그 사람 보고 왜 당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단절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뭐 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서로 관계 불편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습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도 타치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부모도 뭐라고 못합니다. 자꾸 말하면 잔소리처럼 여겨지게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불편해지니까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좀 거짓말 좀 적게 해라. 좀 남 욕하지 말아라. 또 좀 아껴 살아라.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과 장로님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은 그거를 위한 전문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치리 장로인 거예요. 야단치는 장로인 거예요. 신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장로님이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말을 거칠게 하는데 그러면은 성도님 좀 와보세요. 성도들하고 너무 거칠게 좀 싸우지 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공적인 징계로 또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들을 이런 교회적 유형교회적 질서의 권징의 질서 아래에서 죄를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 중지를 시켜서 더 큰 징계로 또 죄를 강력하게 억제시켜주는 것이에요. 이런 조치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잘 못 고칩니다. 다 큰 어른을 50년 60년 살아온 그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렇게 주관적인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유형교회 아래에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야단도 맞아가면서 또 징계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또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야단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또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다 야단 맞는 것이에요. 야단 안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하라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위탁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없으면 누가 날 야단치잖아요? 그럼 싸우게 됩니다. 왜 당신 날 야단치냐라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 감리교회의 감독 정치는 1인 지배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한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만약 그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전체 교회가 타락하는 이런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침례교회나 회중파 같은 청교도들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A 성도를 책망하는데 전체 성도가 다수결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표가 되어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탁하고 그들이 청빙하고 장로를 뽑을 때는 성도들의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러나 뽑고 난 다음에는 우리 현대 민주주의처럼 시장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정치를 민주주의 정치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적 정치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주의 정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수결로 목사를 청빙하고 또 장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뽑혀지고 난 다음에 청빙받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그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성도가 소환할 수 없어요. 탄핵할 수 없습니다. 정 문제가 되면 노회에다가 탄핵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회가
살펴보는 거예요. 노회가 살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흥분해서 모함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성도들이 소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회에서 또 목사님들은 견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형성이 되어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야단칠 때 그 야단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보다 아버지 뻘되는, 당장 우리 여기 또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참석하시는 또 우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보다 다 아버지 뻘 되시는 그런 연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라든가 이런 데에 어린 디모데에게 노인들에게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비록 야단치더라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또 자매들에게는 너의 누이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함부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의 누이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너희 누이라면 그렇게, 내 여동생이라면 내 누나라면 그렇게 함부로 막 성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순결하게 또 그렇게 권면해주고,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전서에 각각 연령층에 맞게 어떻게 목회자가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 장로교회만 이렇게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일반 교회들은 십계명 자체를 안 가르쳐요. 십계명 교육이 있는가 한번 일반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십계명을 한국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에도, 또 제네바 교리 문답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도, 소요리 문답에도 종교개혁의 모든 문서들이, 공적 문서들이 전부 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만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감리교 때문에, 오순절파 교회 때문에 막 찬양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교리 공부를 못하게 된 이런 교리를, 십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손가락질 받고 TV에 9시 뉴스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60, 7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집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뒤돌아보면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망정 오히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한국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 이 생활에 대한 십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또 공사를 할 때 또 이렇게 뭔가를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다 이러면은 저도 움찔하게 돼요. 계약 안 하고 싶어서. 저도 그 짧은 경험 속에 많은 이 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7, 80%는 크리스찬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크리스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크리스찬들과 계약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오히려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분들은 깔끔해요. 자신들이 돈 받고 싶은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또 서비스도 아주 분명하고, 이러한 그 거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고 법적인 이런 부분들의 원칙을 딱 이렇게 해놓는데, 벌써 계약 당사자가 크리스찬끼리라면 이게 이제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하면 되죠. 목사님 이래버리면 공사도 부실해지고 대충하고, 이러한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눈 가림으로 막 대충 해놓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요, 이게 저도 한 30년 어른이 돼서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많은 거래 관계를 해본 경험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윤리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부터 해서 무슨 상거래 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을 할 때 크리스찬이라 되면은 조금 꺼리면서 될 수 있으면 불신자하고 거래를 먼저 선택하고, 그래도 없으면 크리스찬하고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오히려 크리스찬을 도와줘야 되는데 크리스찬하고 계약하면 오히려 아주 많은 낭패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은 둘째치고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이 참혹한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십계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이러한 책임 윤리에 대해서 부단히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그 윤리의식이 약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복을 받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6일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안 돼요. 11조 헌금을 하기 때문에 9을 갖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일반인하고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남들은 오히려 2배, 3배를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수익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적은 재정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힘으로 다 준비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형편들을 옆에다가 붙여주셔야만이 우리 성도들은 6일 동안만 일을 해도 7일 동안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열에 열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보다 11조 헌금 빼고 열에 9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만 일반 은총에서만 무지하지 않는다라면, 일반 은총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또 실력과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얼마든지 그걸 상급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럼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10% 정도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복,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복들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가? 2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 일반 은총의 훈련에 있어서 등한시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점심 먹고도 상담을 하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상담 또 스케줄이 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이 십계명, 일반 은총, 이게 엑스레이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가면 MRI 엑스레이 찍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 그걸 찍어봐야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의사도 쫙 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성도가 병이 들었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살피는가? 내가 감각을 통해서 기도해보고 목회자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주관적 판단이 아닌 겁니다. 십계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 생활에 대해서, 또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일 성수의 이런 생활에 대해서 쭉 십계명을 훑어줘 보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또 일반 계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요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또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걸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처럼 쭉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럼 그거 고쳐야 그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신방입니다. 장로교회는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와 개인적인 신앙 상담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한 1000명 이상, 한 500명만 넘어도 목회자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 1000명, 5000명, 10,000명 이걸 부흥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쪼개서 목회자도 많은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상담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있잖아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30명에 몇 명, 또 20명당 1명씩 이렇게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헌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함께 세워져서 최소한 인원수가 늘어지는 만큼 이렇게 또 그런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실천함으로써 성도들의 생활도 안정이 되고 또 질병 이런 부분에서도 건강함을 잘 지켜가고 또 자녀들과의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자녀들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제 어려서는 안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녀들하고 고부간의 갈등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모 자식지간의 재산 갈등 이런 게 이제 성인 가족에서는 발생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쭉 들어보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또 이렇게 들어보고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또 교회의 이러한 권징의 질서를 통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러한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무율법주의 시대,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십계명 무시주의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순절파 때문에, 순복음교회 때문에, 신비체험, 능력체험, 은사체험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무시가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뭐 응답 확 받았다 어떤 게 확 떠오르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걸로만 막 살아가는 것이 그거를 영적이다 영성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 불편하다 힘들다 십계명이 괴롭다 십계명은 나쁜 거다 이런 사고 무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무섭지만 십계명 폐기주의 무율법주의도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무율법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1000년 동안 강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은혜로 그런 어떤 억압적인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외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반대 상황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제발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재정적인 징계 받습니다. 질병의 징계를 받습니다. 관계적인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거꾸로 제2 종교개혁은 이렇게 십계명이 소중한 겁니다.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십계명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십계명 어려서부터 안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가 엉망으로 크고 막 크고 아무렇게나 막 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2장인가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비록 아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 십계명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 이 사고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십계명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 십계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악한 신비주의, 경건주의를 통해 가지고 장로교가 가르치는 십계명은 불편하고 어렵고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 영향력을 끼쳐놔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그 섭리의 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시급히 십계명을 회복해야 되고 서점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책들 한 두세 권 이렇게 해설집 이런 거 청교도 16세기 17세기에 우리 장로교 청교도들이 쓴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칼빈의 십계명 지금 부지런히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설집이 여긴 기독교 강의는 좀 짧아요. 설교로 십계명을 해준 게 있어요.
우리 번역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현대 최근에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십계명 해설집으로 써낸 것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어른 수준에 또 아이 수준에서 선택해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제 원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금지가 되고 어떤 부분이 열려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10번째 계명에 있어서 경쟁 개념에 있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 막 기도하다가 뭐가 떠오른 걸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이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기준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그 많은 수많은 설교와 해석들이 지난 500년 동안 쌓여 있어요. 뭘 더 새롭게 막 이렇게 찾을 게 뭐 5% 10%도 안 됩니다. 이미 90% 이상 그 해설과 또 교회 법을 통해서 또 이혼에 해당이 되는 수많은 경우들, 성경에는 기본 원리만 간음과 유기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교회법 아래에서 수많은 케이스들이 500년 동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네바 당회록에도 다 그걸 적어 놓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고자인 사실을 성기능 불능 장애인 거를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 되는 분이 당회에다가 이거 사기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 유지할 수 없다. 당회로 하여금 취소해달라라고. 이것은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법 아래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 수많은 그 부부들의 어떤 그 불화의 문제들을 이렇게 교회법에서 다루고 또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교회법이 당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거는 절대로 아무리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혼 금지. 그러나 또 어떤 경우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 받아들여지면 이건 합법적으로 이혼 가능. 이렇게 이 모든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화가 없어요. 남편이 배를 타고 갔는데 정상적이면 다 6개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1년을 넘게 남편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혼을 승낙받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네바 당회에서는 최소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소식이 끊긴 게 이게 죽은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 가서 새장가 간 건지 모르니까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혹시라도 풍랑을 만나서 난파될 수도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보면서 한 1년 6개월 또 멀리 갔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기간을 주고 이런 기간도 당회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남편이 몇 개월 안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소식이 두절됐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는 거는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상식적 선에서 1년 6개월, 2년 정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다. 그러면 이건 남편이 죽은 것으로 판단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당회의 합법적 그 서류가 결국 재혼할 수 있는 또 법적 서류가 되는 것이. 자, 퀴즈를 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2년 6개월 만에 짜잔 하고 돌아왔어요. 난파를 좀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겨우 죽다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실제로 옛날엔 이런 일들이 많죠. 전화도 없고 또 교통시설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첫 번째 집안에도 애들이 있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여기도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저기 마태복음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었던 분이 형이 죽으니까 그러면 7 아들 중에 누구 부인이 돼야 됩니까? 천국에서. 마치 이런 질문처럼 남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아온 남편하고 다시 살림을 유지하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을 돌려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이 난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문자적인 어떤 명확한 답은 없고 그럴 때 성경의 7계명 또 그 많은 해설들
이 교회법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2000년사를 쭉 연구해서 또 교단에서 또 이런 경우들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법들이 있다라면 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국 당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먼저 남편을 다시 결혼 관계를 회복한다. 후자 지금 있는 남편하고 산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은 이래,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또 교회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법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설득할 수 있는. 이거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답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을 듣고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그동안 십계명을 그래도 상당히 잘 배운 거예요. 왜요? 이거 단편적으로는 7계명 단편적으로 배워가지고는 이거 답 못합니다. 십계명 전체를 골고루 아주 오랫동안 또 성경 전체를 7대 교리를 전부 다 융합해야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이 작은 하람이가 뭔가를 질문할 때 그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전체의 교리를 융합해야 나오는 그런 어떤 답도 있어요. 아주 저도 그래서 읽다가 이거 한두 마디로 답할 수가 없는 것들은 좀 많이 또 글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은 또 좋은 답을 또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다. 어른들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른들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즐거움인데 우리는 막 까무러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건 안 해도 이건 질문하고 답하고 이 즐거움이 우리 장로교회 성경을 아는 즐거움인데 어른들은 다 입을 딱 닫으시고 질문 안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실력을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답이 틀렸으면 여러분 십계명을 아직 충분히 깊이 있게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럼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둘째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남편을 버려야 됩니다. 속으로 맞으신 분들은 활짝 웃으시면 되고 틀리신 분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계속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혼인데도요. 네. 당회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결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살림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간음죄가 돼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당회가 그 사건을 듣고 이거는 합법적이다. 이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만약 2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과부처럼 있게 되면 아이들의 생계 문제도 또 과거 시대에는 여성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남편의 이런 무슨 퇴직연금 이거 겨우 몇 년 안 됐어요. 부인에게 이혼을 해도 부인에게 50%를 나눠주는 거 이거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 생활이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모든 퇴직연금이 같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일구면서 남편의 회사 생활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퇴직연금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부인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억지로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10년 안팎되어서 이렇게 부인에게 이혼을 했어도 그렇게 떼어주도록. 근데도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미흡해서 그렇게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요 이혼한 배우자가 새 결혼을 했을 때 그 국민연금이나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참 유튜브는 참 좋은 그 장치예요. 옛날에 이런 거 상담하려면 다 돈이에요. 전문 영역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틈나는 시간들을 이러한 정보들을 저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제도에 우리나라의 함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절대로 그 연금을
65세의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나이가 찰 때까지 혹시라도 만약에 남편이 죽거나 이러면은 연금을 못 받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상대방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50% 주긴 줬는데 아직 법이 미흡해가지고 그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그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대까지 살아 있어야 연금이 개시가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고 그 전에 죽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회가 합법적으로 결정해 주면 결혼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이 아무리 첫 번째라 할지라도 이혼 상태가 합법적으로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남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남남이 돼버리는 것이. 그럼 혼자 있다가 돌아오면 다행인 것이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정리해서 교회법적으로 그 이혼 상태를 다시 부부 상태로 서류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새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이런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재정 상태가 여성들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과 자녀들이 굶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2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여성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치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2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2년을 넘게 되면 신속히 교회가 이 이혼을 허락해서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합법적으로 두 번째 남편이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아무리 첫 번째 그 사이에서 뭐 아이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을 두 번째 남편이 뭐 키우든지 그건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또 이 아이들이, 남겨진 아이들이, 그러면 새로 돌아온 남편이 아이들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새장가를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오늘날 이혼 제도에도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회법은요 500년 전에 벌써 이런 구조가 벌써 이미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이제 겨우 남녀의 인권 문제라든가 가정에서의 그런 아이들이 이혼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누가 양육권을 갖고 친권을 갖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겨우 이제서 법적으로 확보돼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법에는 제네바 교회법만 해도 벌써 500년 전인데 그 당회록들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또 그것들을 소개해서 목회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박윤선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의 이러한 당회록도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과 또 학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법적으로 두 번째 남편이 법적 권리를 갖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돌아왔어도 슬프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작용이 된 거예요. 자기의 형편 속에 왜 하필은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2년이 넘게 그렇게 생사가 끊겨진 상태에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자연재해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합치지 못하는 이런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또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섭리와 십계명이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편 상식적인 선에서 또 고려해 주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회의 윤리 법칙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여자분들이 그 위기에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남자 중심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려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고려해 줘야 되지만 또 홀로 남은 여성의 어떤 생존의 문제도, 아이들의 문제도 이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법은, 장로교의 십계명은 정말 바르게만 배우면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배려와 고려가 과연 세상의 법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국민연금법도 그렇고 최근에 이러한 이혼법도 그렇고 겨우 이제 조금씩 보강해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독교의 십계명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아주 복잡한 인간의 삶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어느 한쪽이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평균하게 서로의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각각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건 아주 고도의 판사의 이런 판결과 접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당회는 그러한 판결의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 꼭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요약이에요. 율법의 원칙들을 그리스도의 교훈에 비추어 본다 이러면서 율법의 요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율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알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전체 목적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형상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에 잘 요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하나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러니까 신명기 1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으로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려운 일 조금만 당하면 그냥 회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명 열매를 십계명을 지키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와 그 가지비유에도 보게 되면 14장, 15장, 16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파처럼 막 이상한 체험을 막 하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그 도를 십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런데 저 성결을 완성하는 데는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십계명이 두 개로 요약하면 또 이렇게 두 가지로도 요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도 그대로 또 그렇게 똑같이 요약이 됐습니다. 583페이지 셋째 줄에 율법의 목적은 순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선두에 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실천하는 이런 구조에서 경건과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개가 십계명의 핵심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 단락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들에서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찾으며 발견하는 해석은 확인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전체를 또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도 요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52항 성경이 가끔 둘째 판만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미가서 또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선지서에 이 윤리만 강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에서 이 구절만 집중하면서 봐라, 경건이란 그렇게 예배드리고 무슨 이신칭의 삼위일체 이런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란 삶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신앙이란 생활이라는 것이, 경건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면, 너희가 죄를 돌이키려면 이웃을 사랑해라, 정의를 실천해라,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오히려 부족하고 약해요. 오히려 윤리를 회복하라는 말이 선지서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선지서 하잖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성경을 봐야지 어느 부분만 보고 그 부분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편중하면 큰일 납니다. 자, 왜 성경은 이렇게 윤리를 더 많이 강조하는가? 신앙을 강조해야 될 자리에서 윤리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둘째 판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법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이게 다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을 요약할 때 간혹 첫째 판을 빼놓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두 판에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윤리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윤리를 실천하는 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째 판에다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도 그냥 그건 다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판에까지도 그거를 다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이게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부르신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마치 신앙은 없어도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딱 그렇잖아요.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다. 이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다. 이러면서 윤리와 사랑의,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에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아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칭의가 더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윤리 부분에서 좀 부족해도 그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윤리와 생활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 A 목사님과 B 목사님은 교리를 정확하게 못 가르쳐요. 근데 사랑이 너무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칭찬을 받고 아주 정말 다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B 목사님을 선택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그게 될지 몰라도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윤리를 갖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뽑을 때 목회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성경의 정통교리를,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삶은 그만큼 따라오면 다행이지만 그만큼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성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교리를 가르치는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생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거짓말을 아주 많이 안 해서 무슨 구제를 많이 할 줄 알아서 그렇게 생활이 아주 뛰어난 도덕적인 어떤 모범을 보여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고백이 아주 분명하고 그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그리고 윤리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세상의 최고의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에서는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수신 장군이 목사님보다도 훨씬 자기 부정과 희생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뛰어난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착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생활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선적인 걸 따지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활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무 싸우지 마세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너무 날카로워요. 이게 다 이렇게 어려움을 거치고 이상한 데를 다 거치면서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막 눈이 막 날카로워져서 조금만 실수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막 칼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이단을 대적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좀 온화한 눈으로 이렇게 대해 주세요. 다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올챙이절 시절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개혁신앙을 배워가는 분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부족해요. 장로님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못하지? 장로님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로님 아닙니다.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또 우리 교제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목사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막 다이렉트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 기분 나빠요.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도 알아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다 큰 어른들을 이래라 저래라 막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본인도 기분 나쁘잖아요. 본인도 누가 만약에 성도가 당신 뭐 이거 우리 교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런 교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뭘 믿는지 상관들 안 해요. 누가 더 누구랑 친한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시샘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바르게 말했나 옳게 말했나 틀리게 말했나 바른 단어로 썼는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싸우게 돼요. 얼마 전에도 한 작년인가요?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매님이 그렇게 오시자마자 이렇게 우리 성도 중에 집사님을 또 리더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거는 성경적 교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배워야 될 회원이고 여기가 리더인데 아니 회원이 리더를 갖고 막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잘못 쓰신 것 같다라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등록도 안 하셨는데 어느 선생님이 틀렸고 어느 리더가 틀렸고 어느 집사님은 좀 이상하게 표현한다라고 어느 장로님은 개혁교회 교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아니 지금 당신이 여기 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교인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신앙적인 교리적인 거를 막 비판하고 지적하면 이거 분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 주세요. 당부를 드렸는데 네 했는데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이렇게 막 지적을 하시고 막 이래서 자꾸 이러시면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 출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교인들하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교인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너무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렇게 좀
자숙하시면서 배워가세요라고 했는데도 또 일주일 있다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다 저희가 성도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 틀렸다라고 그러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게 서로 그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카페라든가 이런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지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지, 그걸 성도가 막 나서가지고 막 그 교리적으로 막 험담하고 지적하고 막 그걸 수정하려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그 듣기 싫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일단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붙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 교회 떠나게 되고 둘 다 교회가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어떤 성도가 뭔가 실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서서 그 부분을 타치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기다리시고 목사님이 지도해 줄 때까지 이렇게 좀 참고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52항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윤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은 확실히 이 해석은 어리석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부분적으로 윤리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58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위에서 첫째 판에 대한 복종은 대개 심정의 의도로 하거나 의식에서 했기 때문이다. 심중의 의도는 밖에 않으며 위선자들은 항상 의식을 행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왜 선지자가 윤리를 먼저 지적하느냐 하면 그 죄의 어떤 명확한 증거가 윤리 부분에서 훨씬 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난 윤리 부분을, 사랑의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앙의 문제를 체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짓말한 이러한 그 거짓말의 죄악을 먼저 책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망가져 있는, 예배가 망가져 있는 첫째 판으로 파고드는 이런 구조지, 윤리적인 거짓말만 회복하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윤리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게 훨씬 더 지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지적하면서 결국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는 건 신앙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 쪽으로 파고드는 이러한 성경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매우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점을 잘 안다. 예언자들이 회개를 권고할 때는 대개 첫째 반을 빼놓고 신실과 정의와 국률과 공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증거를 표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적인 증거를 먼저 책망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잖아요. 당신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속마음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 먼저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이 심각한 신앙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책망해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남겨둡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